2020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코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한 주를 정리하고 또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온하고 모든 것이 수월할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지금과 같은 시기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양과 형태와 그 깊이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그 믿음 온전히 꺼내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이 빛을 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도 가도 못하고 방 안에서 집 안에서만 머물러야만 하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연로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결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내어 버리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믿음이 굳건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늘 하나를 훔쳤을 때 그 바늘 하나 훔치고 나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내가 바늘을 훔쳤구나라는 이 정죄감에 불안함에 살던 도둑이 이 양심이 화인을 맞고 바늘을 또 훔치고 또 훔치다 보면은 이 소까지, 큰 소까지도 훔치게 되는 큰 도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소도둑이 소를 훔쳐서 또 아무렇지 않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던 도둑질이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소도둑이든 바늘도둑이든 그 마음 안에 아주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죄의 속성은 이 평안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불안함과 죄책감과 정죄함을 날마다 주기 때문에 바늘을 훔쳤을 때의 정죄함뿐만 아니라 큰 소를 잡았던 소도둑의 정죄함도 동일하게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너 죄인이냐, 너 바늘 훔쳤었지, 너 그때 소 훔쳤었지, 네가 그렇게 소 훔쳤고 바늘 훔쳤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다고 너 그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 이 도둑놈아! 라고 결코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자신의 죄를 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후 그 예수님 안에 살 때 결코 너 옛날에 바늘 훔쳤지, 너 옛날에 소 훔쳤었는데 너 그것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귀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죽음의 법으로부터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집니다.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1절과 2절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3절부터 자세히 신학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적당히 이 겉에 걸쳐 입는 옷같이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형태로 죄가 온 것이 아니라 죄와 인간의 육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어버려서 육신의 생명이 멈춰 죽지 않는 이상 죄가 결코 사라질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세포가 다른 세포들과 엉키고 설켜서 너무 많이 퍼지면 그 암세포를 따로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버무려져서 죄의 고통과 권세, 정죄함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본인이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죄 짓고 살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이 죄를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인식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해 조금이라도 자유케 해 주시려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죄로 완전히 물들어 죄와 한 몸이 된 육신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율법을 충족시킬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더 적나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말씀 3절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간이 죽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그 율법을 깨뜨리지 않고, 즉 하나님께서 세운 그 법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을 행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최선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 그리고 가장 완벽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인간의 모든 죄를 그 흠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한 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잠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인 죽음으로써 첫 번째 아담에 의해 온 인류에 퍼진 죄의 대가를 지불하여 의롭게 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셨고 완성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해방하였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중력이 존재하는데, 이 중력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 물체를 딱 놓으면
중력에 의해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내내 중력이 존재해서 모든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잉 747 비행기가 땅에서 하늘로 이륙을 할 때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최대 중량이 389톤이라고 합니다. 1톤이 1000kg이니까 1000kg이 389개나 되는 무게로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장면이 호주에서 있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였던 그 비행기는 무게가 자그마치 285톤이나 됐고 거기에다가 모든 짐을 다 최대로 실으면 640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640톤이 얼마나 무거운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아마 몇 개를 놓았을 때 640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640톤이나 되는 비행기가 여러분 중력에 의해서 땅에 깔아앉아 있는데 그게 날개를 달고 하늘로 떠올라서 날아오른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라십니까? 이 엄청난 무게의 이 640톤이나 되는 비행기, 이 무게가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중력이 있어도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굽어 있는데 이 날개가 굽어 있는 것이 속력을 쫙 내면은 날개 밑에 이 날개를 위로 올라가게 뜨게 만드는 양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날개 위에는 음력, 마이너스 힘이 조정하고 플러스 힘이 날개 밑에서 날개를 들어 올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모든 물체를 떨어뜨리는 중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긴 양력 때문에 비행기가 640톤이나 되는 무게의 비행기가 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이미 치르고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떨어지게 하는 중력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양력이 존재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날게 되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아래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에 속하는 생명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을 품어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그 구원은 여러분과 저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함께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어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두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의 땅 위에서 살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함에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속에서 옛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육신을 선택해 땅의 것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 예수님의 영을 따르며 하늘의 것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선택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동안에 우리는 실수하고 또 낭망하고 죄를 또 짓기도 해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내내 실패하기도 하고 좌충우돌 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여전히 믿음 안에서 진보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 이 완전케 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 성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선택을 하는 과정을 온전히 거치는 과정 안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물러나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때문에 끝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아주 쉽게 풀어나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의 손으로 꼭 붙잡고 계시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믿음의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단절될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성화의 과정 안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두 손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굳건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낭망하고 실수해도 다시 한번 주님께 되돌아가서 회개하고 주님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저 끝에 두 팔 벌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선물을 하나를 안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또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낭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정죄함 없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땅의 권세로부터 하늘로 날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평화롭게 풀리고 그럴 순조로운 때가 아닌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고 참 곤란한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려서 날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의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도우시는 것이 우리의 힘과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그리 도우시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